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기쁘고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더 젊어 아니 이뻐졌어 다들. 도인홍 목사님도 아주 더 이뻐졌어요. 우리 저기 송길자 권사님도 아주 더 이뻐지고 우리 이남은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이 이뻐지고 우리 청년들은 더 이뻐졌어요.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남이. 그동안에 제가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이 차에 타고 가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한번 생각했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귀한 양식이 돼서 이렇게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편식을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것만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편식은 좋지 않으니까 오늘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고 또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이제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발 목사가 뭐 마지막 여러분들 만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달 올 거고 가능하면 이번 주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오후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왜 마지막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까? 성도들 삶에 있어서 너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을 처음에 가졌을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9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은요 그 교회 특별히 유대인의 민족들에게 내가 지옥에 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전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하나하나 내용이 생활 속에서 이제 목회 생활 50년이 되도록 하는 목회 생활에서 깨달고 느끼고 기도하면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외적으로 그렇게 종교성이 강한데 왜 그렇게 종교성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은 어떤 기독교인들 애국애들과 너무 다른가? 왜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된 삶이 없는가? 왜 한국에 많은 부패 이런 비리에 꼭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많은 숫자가 끼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꼴똘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됨을 많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나가야 돼요. 동일하게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듯이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대로 아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현재 분사형으로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었고
또 집사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많은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동안에 또 믿음의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울이 원했던가. 성도들이 복된 삶을 위하여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다시 봅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위하여 알고 사랑 안에서 항상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들과 존경하고 화목하라. 이 주의 종과 말씀을 전하는 종과 성도 간의 관계가 가장 바울이 볼 때 염려스러웠던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온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 한쪽만 잘못돼도 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부족한 게 많았어요. 바울은 고집이 강했고 바울은 혈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온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목회자는 성도들의 부족한 면을 덮고 그들을 감싸고 치료하고 이끌어 가야 되죠. 근데 성도들도 목회자가 부족하고 나약한 면을 안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너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이제 종교형에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름은 내가 기억하지를 못하는데 직접 본인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서울 은혜교회 홍종식 목사님 교회 제가 서울에 가서 잠깐 있는 동안에 가봤을 때인데 근데 그분은요 대위 육군 대위로 근무를 할 때에 김신조가 넘어왔어요. 그 많은 이제 북한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다가 총탄을 맞아 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은 아내, 사랑하는 아내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떠나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할 때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가 내가 남은 삶을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다녀 졸업을 하는 때였어요. 졸업을 할 때에 이제 나가서 어디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또 미국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한인교회에다가 한 몇백 통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 학장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장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백 교회 교회에서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학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없으면은 우리 미국 교회에다가 한번 연락을 해봐라. 미국 교회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몇십 개 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편지를 보냈더니 금방 일주일 안에 3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라. 자, 생각이 어떤가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반신 불수가 된 사람, 자세히 자기 사항을 적어 보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뭐 그렇게 고생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초청을 하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이게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모시다가 우리가 쓰자. 그래서 우리 그 초청한 교회에서 세계적인 한 교회를 택하여 갔더니 교회에서 공사가 시작됐어요. 헬체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교회를 다 바꾸는 거야. 공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한국교회 그렇게 미국 교회들보다도 얼마나 종교형이 강하고 종교성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도 새벽기도 미국 교인들 하지도 않아. 우리 새벽기도 하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헛신앙을 갖고 종교형에 묶여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종을 좀 더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덮어주고 감싸줘야 될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이제 남은 신앙은 이렇게 내 가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존귀 여기며 서로 화목해 지내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서로 존귀 여기며, 정말로 교인들을 존귀 여겨야 돼요. 오늘날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세계, 우리 한국 밖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아주 폄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극우도 최고의 극우라고 하는 정관웅 목사 같은 사람이 매번 유튜브에도 막 보내고 그렇게 설교, 그런 욕을 하고 비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인 줄 알아.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밑에 꼭 댓글을 다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같지 않다. 우리 교회가 진짜 그 모습이 아니라고. 교회가 왜 이렇게 그런 계물을 나눠놨을까요? 대형 교회 성교인들이, 이제 목사들이 그 사람을 키워놓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남교회, 그 사람들이 돈 줘가면서 그 사람을 키워놓은 거예요. 처음엔 제가 분강사로 막 일하고 거기 할 때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저 밑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크게 된 것은 대교회 목사들이 사람들 지원해서 보내주고 돈 주고 그래 키워놨더니 지금은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너무 잘못된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우리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라. 우리는요, 내게 악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선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기독교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적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그런데 한국 교회가 과거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해방 직후에부터
상대방을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죽이기 위해서 빨갱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억울하게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악으로 악을 갚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느꼈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하게 선으로 갚아나가는 삶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종교용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다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봅시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가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야. 죽임을 당할 정도로 우물에 빠뜨리고 그는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 지내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만 요셉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이 그 앞에 떨고 서 있었어요. 그렇게 총리 대신했는데 자기들이 너무 한 일이 나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요셉이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악으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기독교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해치려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이게 요셉의 마음인데 이게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왜 가지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누가 볼 땐 그랬을 거야. 아이 또 귀찮게 왜 저런 걸 해놨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난 오충렬 집사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들꽃 하나를 갖다 놓은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오충렬 집사님 고맙다. 나한테 용기를 주고 있는. 저는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들풀 하나도 너무 감사해요. 기쁘고 좋아. 모든 일에 여러분들 삶이 삶 속에서 하자는 것 갖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어저께 운동할 겸해서 저기 홈플러스를 갔더니 아니 장미 한 송이에 4,000원이야. 물론 별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얘도 이 세상에 생겨날 때에 지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생겨났잖아요. 4,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지금 몇 개를 만들었어. 너 혼자 외로우니까 다른 것을 좀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이걸 저는 보고 얼마나 이런 그 들불 하나를 보고도 기뻐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생기고 감사하는 거.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하자는 거 하나라도 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기뻐하는 거야.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밖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계속해야 된다는 뜻이죠.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이 세워졌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걸 결단하면 하루 종일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계속 끌어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야 돼요. 여섯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란 매우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의지로 가능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계속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잇 속세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또 저 분향단이 있고 저기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불이 있는 것이요. 또 금초대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불을 끄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의 불,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끄지 않게. 여러분 이 불을 또한 다른 불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그 제단 안에서 늘 그 제단에 불이 있어서 그 불을 끄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른 불로 쓰면 또 하나님이 엄청 책망을 했어요. 우리 안에 다른 불, 세속적인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났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는데 꼭 어떤 시험거리가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해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어떤 분의 은혜 받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늘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성령을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집회가 필요해요.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요. 물론 우리 김삼일 목사가 찬양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느끼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 와요. 잔잔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잔잔한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불도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더 열심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불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예언을 멸시 말라고 했습니다. 예언,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예언을 많이 여러분들 들었는데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에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거야.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예언도 필요해요.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곧 내게 귀한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올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예언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예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일을 행하며 기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조롱한다고 해서, 기롱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딸들이, 정혼한 남자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언젠가 예언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거나 조롱하는, 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모든 것을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잘 살펴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것을 잘 살피라고 했어요. 베리아 교회 성도들은 더욱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베리아 교인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만나는 시간이 없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직접 여러분들이 늘 삶에서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들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설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요즘에 아주 인기가 대단한 것은 교회 목사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설교가 대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소하고 듣기에 막 좋은지 몰라요. 정관홍 목사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아지냐면은 그렇게 욕을 하고 뭐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런 말에 막 취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근데 이 교인들의 심령이 그래서 되겠는가?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격으로 변화된 성도들 하면은
저 말이 성령의 말인가 잘못된 어둠의 영들의 말인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수없이 퍼져나가는 그 설교,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가 아니야. 그 안에는 저는 들어보면은 자기 의가 막 나타나는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혼자 의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들은 전부 다 싹군이야. 전부 다. 많은 싹군이 있지만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미혹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저는 이것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이런 말에 양두구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너무너무 이게 양두구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잘못된 정치인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저도 20년 전만 해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제가 붕에 다니면서 설교할 때마다 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지금은 별로 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내가 그냥 말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신영균 목사 장로는 4,000평의 땅을 이승만 대통령 회관 만들으라고 지정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도 내 영향을 받았나 봐. 얼마나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했는지.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난 여기서 제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심판을 받을 날이 와요. 내가 행한 것을 심판을 받을 날이 와요. 나중에 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알고 보니까 그분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들은 친일 세력, 친일파들하고 같이 손을 잡기 위해서 친일 세력을 청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누가? 이승만이가 죽였어요. 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자기 치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한국의 초대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거기에 합류했어요. 이승만이가 장로니까 이승만이를 무조건 찬양하고 이승만이를 따라갔어요. 이승만이가 독재해도 우리는 박수 쳤어요. 교회에서. 또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거기 박수치고 같이 찬양했어요. 수없이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 억울하게. 근데 거기에 박수를 쳐줬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을 찬양하고 그 영이 내 안에 누워 있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3.1 부정선거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전 너무 느꼈던 거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들이 정권을 유지해 나가고 계속 그래왔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정치를 통하여 들어왔던 거, 왜? 권력을 잡는 게 그렇게 좋았어, 교회가. 지금도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독재자들과 함께 걸어왔던 한국 교회,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잘못된 것인 걸 깨닫고 돌이켜야지. 내 안에 진정한 성령님이 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원해 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때만 잠깐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갚아주실 날, 마지막 심판대에 가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요즘에 홍범도 같은 애국자들의 흔적을 다 없애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100년 전에 한국이 일본의 한일합방 됐을 때의 상황과 똑같다고 그래요. 지금 그때도 일본을 찬양하고 경영 그랬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총 한 번 들고 싸워보지 못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버렸어요. 그때도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현상이 오늘도 오늘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왜 갈라치기를 하느냐고 우리 신혜라 목사는 나한테 막 책망하더라고. 근데 나는 갈라치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갈라치기를 했어요? 박정희가 김대중이를 이기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폐마하고 전라도를 나쁘게 만들었던 것이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봐. 전라도 사람 나쁜 의식이 없는가 있는가 우리 속에. 얼마나 그게 잘못된 갈라치기를 해왔어요. 빨갱이로까지 몰잖아요. 빨갱이라고. 전라도 사람 빨갱이라고. 공동연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빨갱이라고. 전라도 사람.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잘못된 것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저도 2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20년 전에 똑같이 그랬어요. 5.18 사건이 북한에서 와서 그랬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도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해 줘야 될 일이라고 난 생각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인은 모양만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의, 공의가 우리 안에 흘러야 돼요. 공의로움이 뭔가 우리 판단하고 악한 것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서 우리는 바른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20년 전에 그렇게 부흥사가 돼서 다니면서도 제 마음속에 불안한 게 있어서 항상 뭔가 불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불안한 게 있다면은 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데올이,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엄청나게 역사하는 것 같아도 내면 내 안에서는 불안한 게 늘 남아 있었는데 그게 참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20년 전에 제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새롭게 저를 만들면서 그 모든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모든 걸 밝혀지게 됐어요. 거기서 단호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부터는 지금 불안한 감이 전혀 없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현상을 만나도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 행위적으로만 온전해서 그러냐? 제가 행위적으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내면 깊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겉신앙으로만 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아직도 잘못된 흐름, 잘못된 생각, 공의가 아닌 불의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그 영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계속 기도해봤자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기도해봐도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론적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도록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이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분별하여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그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믿고 교리적으로만 믿고 어떤 신학적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흐를 수 있도록 내면의 깊이에 그리스도의 흐를 수 있는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한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나요? 우리가 모든 악한 것,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 흐르고 있나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우리가 심령이 바꿔지고 나면은 성경 말씀만 읽어도 나한테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듣고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했던 그 말,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한 조금도 온전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 안에 땅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맑고 깨끗함이 흐를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걸 주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